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를 누가라는 사람이 남겼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인데요. 그는 이야기를 두 번째 책에서 이어갔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죠.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제 막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그 후 몇 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꾸로 된 그분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문을 여신 새 창조 세계 말이죠. 제자들은 이 흥분되는 소식을 가서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새로운 능력을 받아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전하는 충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진 뒤 거기서부터 열방으로 뻗어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큰 그림 같죠.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자들은 언제 이 능력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다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은 초여름에 행해지는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수많은 유대인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는 온갖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뒤섞였죠.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과 함께 불어와 방을 채웁니다. 불은 혀 같은 불꽃으로 갈라져 제자들의 머리 위를 맴돕니다. 대체 이게 뭐죠? 누가는 지금 구약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차용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 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을 땐 그분의 영광이 불기둥이 되어 성막을 가득 채웠고요. 근데 그건 여럿이 아니라 하나의 불기둥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주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 즉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거하셨다면 이제는 새 성전에 들어와 사시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그분의 백성 안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입에서 그들이 모르는 언어들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대체 무슨 일이죠? 네, 베드로가 일어나 이게 성경에 적힌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된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사방에 흩어져 버렸죠. 그러다가 지금 오순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돌아와 그들의 메시아,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누가는 두 개의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느 이스라엘 사람처럼 여기서 예배를 드렸죠. 한편 다른 하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곳곳의 집에 모여 급진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들 중 다수는 심지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서로에게 의지했던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들 중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했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매일 모여 함께 기도했죠.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을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뭔지 배우고 있었어요. 정말 신났을 것 같아요. 신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건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엄중한 일이거든요. 레위기에서 두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가 갑자기 죽임당하는 이상한 이야기 아시죠? 누가는 여기에 비슷하게 두 제자가 이 새로운 성전에 거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다 비슷한 운명을 맞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 부패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밖에서 들이닥치죠? 네, 또 다른 성전으로부터요. 성전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메시아 운동을 위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 그들을 멈추려 하고, 이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부분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지죠. 여기 스데반이라는 새로운 제자가 등장합니다. 스데반,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죠. 그는 제자들의 지도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늘 성전뜰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그러자 성전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위협하는 반역자라며 그를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은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이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었다는 설교를 합니다. 네, 그는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요셉과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동족으로부터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박해받았던 인물들을 강조해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거절해왔고,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면서요. 그들은 경로했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처형하기에 이르죠. 그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고통받습니다. 심지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죠.
그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신 말이잖아요. 맞아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뒤따르게 되죠. 그러나 이 박해 속엔 희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가 여기서 사울이라는 종교 지도자를 소개하는 이유인데요. 그는 스데반이 죽는 걸 지켜봤고 그를 처형하는 걸 마땅히 여겼죠. 잠깐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요? 맞아요. 누가는 이 비극적인 살인조차 예수님의 나라를 막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박해를 받은 많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향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도행전의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후 1세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 문화에 역행하는 한 풀뿌리 운동이 로마 제국의 동쪽 끝에서 생겨났습니다. 네, 그 운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그들은 수세기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살며 어떤 언어를 쓰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충성을 바쳤어요. 그리고 매년 성스러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순례했는데요. 그중 하나인 오순절 기간, 순례자들이 한 유대인 집단과 만나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그들 모두의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죠. 맞아요. 그들은 로마에 의해 처형당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이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높임받고 계시며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거꾸로 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였죠. 수천 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수와 영향력은 늘어갔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위험한 이단으로 봤고 심지어 이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스데반을 처형하기까지 하죠.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유대라는 변두리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비극을 계기로 이 운동은 예루살렘 밖으로 뻗어나가게 돼요. 바로 거기서부터 사도행전 두 번째 편이 시작됩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의외의 장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오랜 숙적이 사는 사마리아처럼요. 맞아요. 또 누가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의 한 주술사처럼요. 그들은 예수님의 길이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 이를 버리는 일이라는 걸 배워야 하죠. 또한 에티오피아 사신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는 빌립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관해 토론하고 나서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운동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시키고 계세요. 엄청나죠? 한편 예루살렘에는 tarso 사람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운동을 반대하는 유대교 지도자로서 어디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그들을 체포했죠. 잔인한 사람이네요.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을 믿다가 결국 멸망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후 사울은 이 운동이 북쪽의 다메섹까지 퍼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찾아내 체포하려고 나서죠. 그곳으로 가던 길에 사울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왜 나를 대적하느냐고 물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그분의 대사로 임명하세요. 사울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잃죠. 결국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은 이제 그가 공격했던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정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레라는 항구 도시에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그는 로마의 점령에 대해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모든 걸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베드로는 고넬료가 그의 친구들 및 가족과 다 함께 모여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 이방인의 집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사실 베드로는 이 일 직전에 한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온갖 동물들을 보여주시더니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저는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환상은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식습관을 바꾸나요? 아니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평생 유대 음식법을 존중해온걸요. 그 환상은 지금 이 순간 부정한 이방인들 사이에 서 있는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머물며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하죠. 그때 성령이 마치 오순절 때처럼 나타나세요. 그러나 이번에는 로마 백부장과 그의 이방인 가족을 위해서였죠.
이 운동은 폭발적으로 번져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북쪽의 큰 무역 도시인 안디옥에서요.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죠.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예수 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와 안디옥에서 1년간 동역하게 되죠. 두 사람은 이곳 사람들을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 운동이 성장하는 걸 목격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국제적인 예수 공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최초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길은 예루살렘의 유대 메시아 집단에서 다민족 운동으로 변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 중심에는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주변의 로마인들은 그들이 전하는 바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위협으로 여겼어요.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세계로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뻗어나갑니다. 주후 1세기 대다수의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도시들에 밀집해 살았어요. 이들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 그리고 종교가 혼재했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갖가지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신들에게 충성을 바쳤어요. 그러나 어느 도시에서든 자신들의 신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숭배하지 않는 소수민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며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했죠. 한편 이 도시들은 모두 로마 제국이 만든 도로로 연결돼 있어서 왕래하기 좋았고 상업과 심지어 새로운 사상도 퍼져나가기 쉬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의 도로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는 인생의 후반부를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릴 새 왕을 세우셨다고 선포하며 보냈는데요. 이 왕은 이전의 어떤 왕과도 다른 분이었어요. 맞아요. 왕들은 대부분 압제와 권력으로 통치하지만 이 새로운 왕은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통치하시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고 지금 바울은 그분의 전령으로서 모든 사람을 이 왕의 통치 아래 살도록 초대하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과 그가 전하는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사도행전 3번째 편의 내용입니다. 한동안 바울은 안디옥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고 거기로부터 동역자들과 함께 3번의 여행을 떠났어요. 그들은 육로와 배를 이용해 로마 전역의 전략적인 도시들을 방문했는데요. 어느 도시에 가든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왕이 어떻게 나사렛의 예수님이신지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일부는 이를 믿었지만 일부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사람을 현혹하는 위험한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성 밖으로 내쫓곤 했죠. 그럴 때면 바울은 북적거리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가게를 열고 가죽 천막을 만들어 팔아 자신의 여행 비용을 충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바울은 누구든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을 전했죠. 그는 새로운 신을 전파한다는 오해를 자주 받았는데요. 한 번은 그가 병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바울은 그리스 신이 강림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주장은 더 많은 반대와 폭동을 일으켜 바울은 두들겨 맞거나 심지어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반응이 격하죠? 네, 신들을 숭배하는 일은 로마의 문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들은 신들이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고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저 새로운 신으로 소개한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신들은 무력하고 심지어 엉터리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인의 삶의 방식을 뿌리째 부정한 거네요.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선포할 때 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건 로마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은 정치 질서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들리기 쉬웠죠. 누가 이런 운동에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너무 위험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심취했고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는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보며 매료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함께 먹고 자신을 희생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살았던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도시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새 인류로 변화되어 갔죠. 바울은 한 도시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르쳤고 그 후엔 새로운 도시로 향했어요. 참 고단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했고요. 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역경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재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말이죠. 세 번째 선교 여행 후 바울의 명성은 높아져서 새로운 친구도 많이 생겼지만 피해야 할 새로운 적들도 늘어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다음 목적지인 예루살렘에는 그를 잡아서 심지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왜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 그곳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도행전 마지막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의 후속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인근 지역들로 나아간 뒤 거기로부터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특히 성전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성됐다는 주장을 듣고 격분했어요. 다소 사람 사울은 그중 한 명으로서 이 운동을 멈추려고 기를 쓰고 이랬어요. 그러나 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예수님의 원수에서 그분의 나라의 전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 후 수년간 그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로마 제국을 순회하면서 곳곳에 예수 공동체들을 개척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다양한 공동체가 서로의 차이와 상관없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말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통치 아래 동등하게 살아가는 하나 된 가족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편에 이릅니다. 한편 이 운동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에 교회의 연합에 열정적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에서 모금을 시작했어요. 교회들은 헌금을 한데 모아 바울과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가져갈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곳의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너무 미워해 죽이려고 했거든요. 물론 바울 자신도 이를 알고 있었고 동료들도 모두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어요. 왜 굳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도 됐잖아요. 바울에겐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전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였지만 이젠 그들을 섬기고 싶었어요. 또한 그곳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왕과 함께 그곳에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거죠.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예상대로 적들에게 발견됩니다. 군중에 의해 살해될 뻔하지만 로마 병사들이 그를 구금하는 덕에 목숨을 건지죠.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죄목으로 고소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로마인들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맞아요. 바울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이 부활해 세상의 왕이 됐다는 주장 때문에 아주 성가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저기 재판에 회부되다가 결국 황제가 있는 로마 법정에 상소하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를 보내죠. 한편 사도행전의 마지막 편 내내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재판과 투옥 이야기를 그가 이전에 쓴 예수님의 재판과 투옥 이야기와 비슷하게 묘사하는데요. 이는 누가가 주목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길을 따를 때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름답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도 있죠.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을 실은 배가 거센 폭풍에 부딪히고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두려움에 떱니다. 바울만 빼고요. 그는 가판 아래서 식사를 베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 전야에 그러셨듯이요. 바울은 축사하고 빵을 떼면서 이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장담해요. 다음 날 배는 암초에 걸려 산산조각이 나지만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해변에 닿았어요.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바울의 고난은 계속돼요. 그는 로마에 도착해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그는 자기 집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로마에서 참 대담해요. 황제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권력의 중심에서 그랬다니요. 맞아요. 그 결과 지금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거꾸로 된 나라가 세계 최강의 제국 한복판에서 커가고 있어요. 한 죄수의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누가는 이렇게 두 나라를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맺어요. 멋진 이미지네요. 그런데 원래 이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야기가 계속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결말을 열어놓았어요.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며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말이에요.